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에게 참 이런 귀한 이야기, 간증을 들었어요. 참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는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정말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아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놓고 가서 다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내가 대답하기를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그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둘이서 싸우지 않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고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내에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래도 남편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더 염려와 근심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어려움이 커질수록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그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어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절함을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 이 싫어하는 어려움이 와서 관계에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관계에서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를 지면 법정 최고형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 갇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의 그런 그 억압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나의 생각에 이 패러다임을 다 바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더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커질수록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이 커질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려움이 커질수록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의탁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 기도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4장에 보면 4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참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오늘 이 말씀은 주여, 자 따라서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자 여기서 위협함을 하감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감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떼지 마시고 이 모든 위협함을 지켜봐 주세요. 이것은 어쩔 때 쓰는 말이냐면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누가 같은 반 학생이 괴롭히면 선생님 쟤 좀 봐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쟤 좀 봐달라는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처벌해 달라 그 뜻입니다. 사도들은 절대 위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그 위협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을 어쩔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자시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 이 코로나19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현재 어려운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말고 현재 모든 문제들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 기도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움츠러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말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요. 오늘 이 말씀 또 29절을 보세요. 29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위협 속에서 주옵시다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의 의미는 급박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요구할 때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7시 예배 때도 감사한 게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7시에 오늘 오전 7시에 이 세 가족들을 5명이나 전도해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 세 가족 반에 또 오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 이웃의 사회의 덕을 세우면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이코스 관계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초대교인들은 절대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정말 이 기도를 일평생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도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내밀어, 이 말은 헬라어 의미가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심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펴지게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3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려움이 커져갑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이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신 거예요. 4장에 보면 5,000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지금 중국과 미얀마나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큰 박해가 있어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님들은 계속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이 커질수록 중국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오히려 1억 명 이상이나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군부 쿠데타로 민간인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지금 미얀마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지금 각 나라 선교본부에서 이제 다시 철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는 미얀마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미얀마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의 이런 어려움이 커질수록 미얀마의 선교에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서울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서울은혜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은 더 어려움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더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움이 커질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이 4장 7절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실세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자, 우리 7절에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서 잘못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 법정 최고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흐를 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주저앉았던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해서 절대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받고 정말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전염병이라 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염됐어요. 자,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몰과 토굴에 유리한 어느 서에 가든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의 빛이 발하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서울은혜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빛을 발하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남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불꽃 운동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남시 상권 살리기 운동을 할 때 우리의 작은 불꽃이 하나가 될 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간판이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녁에 밤에 한번 간판을 보세요.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이 찾아올 때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커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서른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같은 이런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썼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 더 이상 어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신생아를 낳은 우리 주부들에게 한번 전화해서 신방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고 넷, 다섯 생기면 처음에 가졌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 아이 날 때는 막 새벽에 애가 깨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근데 저희가 어느 날 쌍둥이가 나왔어요. 둘이 한꺼번에 해서 셋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든지 말든지. 정말 아이들을 그때는 참 처음에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초신자 때 그 어려움이 이제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커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를 비교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선교의 역사는 우리 한국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는 왕실을 통해서, 처음에 복음이 왕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본 기독교는 그 경제 발전에 비해서 그렇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는 짧지만 우리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6.25 때 정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큰 성장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짧은 그 역사 속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정말 새벽에 엎드리고 그렇게 기독교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우리 교회는 선교주일이,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다가 2차 대전 때 그 미국에 공군 우리 대원이 있었는데, 폭격기 대원이 있었는데 드쉐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이제 진주만을 폭격하고 나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일본에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동경에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쉐이저라는 이 공군 대원이 동경에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넘어가는데 그 남경에서 낙하산으로 낙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붙잡혔어요.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거기서 4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일본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4년 동안 그 기간이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그가 유년 주일학교만 다니다가 참 죄 가운데 있다가 이분의 간증이 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심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영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일본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차 대개대전 때는 폭탄을 일본에 투하했지만 이제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리라. 그래서 그 일본에 선교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1942년에 먼저 미국을 폭격한 그 폭격기의 대장으로 있었던 후지다 대위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커지고 염려와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이 일구의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모두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